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못 가셨다면 행복한 휴가가 준비되어 있으실 겁니다 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그윽한 눈빛을 보내주면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보시니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의 옆자리에 앉아 계시고 나의 앞자리에 앉아 계시고 나의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좀 특별하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좀 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은 바울이 총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진정한 파트너라는 제목을 제가 오늘 제목으로 골랐는데 여러분, 목회자의 진정한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나야 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야 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목회자의 진정한 파트너는 나야 나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또박또박 아까 한번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띄워주시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의 내용이 아주 간결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쉬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아주 익숙하시죠?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아주 사건 대 사건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여 갔는지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사도의 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선교의 이야기가 써져 있기 때문에 선교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큰 흐름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잠깐 퀴즈 나갑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힌트가 나갔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암송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에 집약된 요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어디에서 회당에서 설교를 했나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나서 유대로 확장이 됩니다. 다른 유대 지역으로 확장이 되고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이방인의 땅, 사마리아 이방인의 땅을부터 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땅 끝까지 선교가 진행되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참 고단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피곤함과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에까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교회가 부산 지역의 1800개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무 교회가 많지요. 그 1800개나 되는 교회가 세워질 때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디자인하지 않으셨다면 그곳에는 아주 작은 교회랄지라도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충성교회의 동역자이시고 충성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자이십니다. 충성교회에 왜 주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의 목적은 이 예수님이 나시고 이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모든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크게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역사성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줄 때 진실성을 갖게 됩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역사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느 나라와 어느 지역과 어느 장소와 어느 교회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되었는지, 그리스도의 도가 전파되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 가지들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든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려보실 수 있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성령의 불이 뜨겁게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토해내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문제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시작되고 그 일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충성교회에도 우리가 소예배실에서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룹에서 기도할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요, 사모할 때 더 일어납니다. 대면대면한 마음으로 일상적으로 늘 그래왔듯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심,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정말 이 교회가 변화되길 원하고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길 원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그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성령의 역사심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힌트를 얻으실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사모함. 성령님 일하시도록 환영합니다. 초청하고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 사모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아덴에서 고린도로 바울이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아주 힘들었습니다. 막 깡패가 와서 폭력을 쓰기도 했고요.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아덴으로 왔을 때도 따라다니면서
막 무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끌고 가려고 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간혹 고린도 사람들의 성향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신전을 짓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참된 신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말했을 때 새로운 지식이네? 지식적인 면에서 이들은 혹한 거였어요. 못 들어보던 신인데 한번 얘기해봐. 그래? 너희 신은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신 중에, 여러 가지 신 중에 또 하나의 신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자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뜨거운 마음이 약간 드는 사람들 중에 몇몇은 전도가 되어서 유대교를 믿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라는 이 한 절에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생과 핍박과 모진 무시와 처참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던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밝고 힘차고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막 이런 마음보다는 기가 죽고 약간 주눅이 들고 이곳에서의 사역은 어떤 것일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나게 된 사람들이 2절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아굴라고 부인이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은 애칭이라고 하고요. 브리스가, 성경에 브리스가도 언급이 되거든요. 브리스가가 원래 이름인데 브리스길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원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생업터를 열고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기대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주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이곳에서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사역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도착한 것이죠. 많은 위협 가운데, 많은 공격 가운데 계속 예수의 복음을 변증하는 것이 너무나도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유대교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랍비 교육에는 철저하게 자립을 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이 같이 병행이 돼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천막을 짓는 자, 텐트 메이커입니다. 생업을 자기 스스로 하면서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비량으로 감당했던 선교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천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변에 놀러 갈 때 지고 가는 그런 얇은 텐트가 아니라 가죽으로 된 아주 고급 텐트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식도 고급 텐트를 짓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을 때 생업을 바로 같이 할 수 있었어요. 일을 같이 하고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자, 생활을 할 수 있는 힘, 경제적인 힘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할 힘,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4절을 보실까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선교지라고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아주 여러 가지 도움이나 힘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원이나 또 지원군이나 든든한 파트너 없이 혼자서 홀홀단신으로 어떤 선교지에 생판 모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먹을 것과 잘 곳을 해결하게 되었을 때 담대히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복음을 강론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오직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외의 모든 상황들을 감당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잘 믿고 있던, 그러니까 초신자도 아니고 잘 훈련되어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미 고린도에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어떤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할렐루야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대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 일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생업을 같이 하며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 5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으로도 너무나도 크게 격려를 얻었는데 누가 왔나요? 잠시 헤어져 있던 신라 그리고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또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너무나도 큰 감동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게 됩니다. 여전히 이들의 분위기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대적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너희에게 참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제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이제 옷을 털고 이 모든 잘못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후에 나는 누구에게로 나아가리라?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이름은 이방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회당장 그리스도 집의 옆집에 또 마침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충성교회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지나가며 오며 가며 마주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로 나아오게 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 집에서 알 수 있듯이 온 집안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그 회장장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감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정말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정말로 허영의 도시, 사치의 도시, 없는 것이 없었어요. 세계 국제의 무역의 중심지였고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정말 큰 부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신도 이것저것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마음대로 섬겼고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니까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엄청난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이 타락한 도시, 음행과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마을에 왔을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당시 고린도에 온 바울은 처음에는 이 도시의 타락상과 부패상을 보면서 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회당에서 담대하게 강론할 수 있도록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였습니다.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 초기 주역들 디도, 유스도, 브리스길라 부부, 글로에, 스데반, 가이오, 에라스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하필이면 고린도에 먼저 와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부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처음에 인사하고 시작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과 여러분 서로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강동환 목사님이 이 교회에 담임이 되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큰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선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고 이 교회 가운데 이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애통함이 없다면 복음이 이 땅에 뿌려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이 교회의 동역자들이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일으키신 여러분이 우리의 상황은 어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로마에서 고린도로 올 때 상황이 어땠다고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다 나가 하고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추방당하여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굉장한 부를 축적했고 로마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일시에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 어떤 지역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에 그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다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아멘. 우린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며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경제 활동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수고해야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팍팍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땀 한 방울과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헌금하시는 그 헌물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와 땀으로 얻어진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이기를 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사업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모든 헌신의 일들이 감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 일어나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들이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시기 때문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복음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서 13절은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아멘. 저는 충성교회에 와서 만난 분들이 이런 분이셨습니다. 각각의 은사는 다르십니다. 은혜의 분량, 믿음의 분량 다 다르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섬기는 일이 탁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위로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또 많으십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구제를 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는 교회고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 때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충성교회가 참 좋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쓸쓸하게 출발해서 도착했던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던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에서의 사역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먹고 자고 삶은 당연히 해결된 것이고요.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가 왔을 때 더 큰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1년 6개월을 더 머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강조하는 성령께서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충성교회도 공동체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요, 어느 교회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거든요. 다른 바램과 다른 기대와 다른 역할과 다른 은사와 다른 계획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바램과 하나의 모임으로 목회자의 비전을 도우면서 갈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령의 방법으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그리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 나갈 때 우리에게 닥친 모든 기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충성교회에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아멘. 충성교회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더 큽니다. 내가 브리스길라고, 내가 아굴라이고, 내가 잘 훈련되어서, 내가 성숙한 리더가 되어서 모범을 보이면 이 공동체는 강건하고 든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당신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당신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충성교회에 올 때에 각자의 상황이 어떠하셨든지, 그때의 심정이 어떠하셨든지, 지금부터는 나는 충성교회의 파트너다. 나는 이 교회의 선교사다. 나는 이 교회의 든든한 사역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 안에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대에 교회가 소망이라고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무엇보다 기대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섬길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충성교회로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일꾼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역할을 감당할 때 말씀이 흥왕하여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목자와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아름다운 리더들이 은혜 가운데 동역하며 생명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충성교회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헌신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디모데와 실라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